모세는 시내산에 2번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졌고 돌판을 깨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 2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어요. 십계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귀한 현상, 아주 영광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 떡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완전 금식을 40일 동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창백해져야 되고 기운은 없어져야 되고 또 병이 든 사람처럼 보였어야 됐지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을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도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매섭고 아주 강한 또 굳은 그런 얼굴상이 부드러운 얼굴, 웃는 얼굴, 선한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쁨,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2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2번째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그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에 반사된 영광으로 빛이 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전혀 없고 예수 믿기 전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자기 삶에 대입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돌아봄으로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큰 차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광채가 오랫동안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한 노력이 신앙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은 필수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경건의 노력을 계속할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있으니 당연히 자기 얼굴의 광채는 느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엄청나게 강렬하고 컸기 때문에 얼굴에 빛은 그 빛은 있으나 만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은 아주 미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광채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약함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힘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낮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자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광채나는 그런 모세 얼굴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일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직도 생생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또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자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담대함이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 영적인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은 밝은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잘 보이는 앞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뒤쪽을 선호합니다.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숨은 것 아닙니까? 두려웠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귀한 교제를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자마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자기 그림자에도 놀랍니다.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사회에서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에 혼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는 겁니다.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 지으면 못 산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떳떳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리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고요. 그 죄가 사람과 연관된 죄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혹시라도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광채를,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막은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사적인 말을 백성들에게 할 때도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자기 광채를 그대로 드러냈더라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이 모세에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우상 받듯이 떠받들었을 거예요. 신을 바라보듯 모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감춘 거예요. 자기 영광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고 모세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고 또 따를 점입니다. 자기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봉사하면 박수 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뭔가 된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영광을 가리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다면 여러분의 영광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얼굴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았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더니 하나님과 만났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금방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 모습만 보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그 일은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탤런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배움이나 경험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가 주신 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을 때 모세는 교만해진다거나 또는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를 탓한다거나 또는 자기 이기심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실수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나약함, 내 무능함, 내 실수, 내 실패, 내 어리석음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큰 실수, 실패했을 때 너무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그 실패를 가지고 살만한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자기 처지, 환경을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너무 힘들고 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짓죠. 우리가 물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안아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큰 행복과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그래서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폼 잡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을 때 신앙의 바른 궤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결심은 잘합니다. 시작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 문화나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한 가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또 계속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를 추구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이탈을 안 해요. 물론 이탈하죠. 근데 금방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믿음의 광채를 잘 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